우리 다 같이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한 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도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는 그 사건을 오늘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신 게 한 몇 번쯤 될까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기도 하셨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어떤 형태로든 직접 말씀하신 것이 대략 한 9번 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많은 거긴 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한 75세라고 보고 그가 170세 정도까지 살았으니까 그렇게 보면 한 10년에 한 번꼴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일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모든 게 다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 추정할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죠. 오늘 창세기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맡아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직접? 없습니다. 한 번도 직접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과 이제 참 다른데요. 정말 중요한 사명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심어 주셨던 그 믿음과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이게 물려져야 되고 믿음이 계승돼야 되고 약속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삭의 결혼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신부감을 구하러 지금 구하는 그 사명을 맡았는데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없습니다. 주님이 24장을 읽어보시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을 보면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평범해 보이는 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자, 세 파트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파트는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이 여호와께서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제 알게 되었냐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의 종은 신부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했잖아요. 우물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젊은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자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이 맞는지를 자기가 분별해야 되니까 그걸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젊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자원해서 물을 주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인 줄 알겠다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보면 이렇게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또 더 얘기를 해보니까 그 리브가가 또 어떤 또 놀라운 점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그 후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확신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처녀를 만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거의 확신을 하게 됐는데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남아 있죠? 결혼은 한쪽이 뭐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도 이삭을 받아들여야 이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죠. 참 이게 곤란한 게 뭐냐면요. 이게 한쪽은 전혀 하나님의 뭐 인도를 못 느끼는데 반대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형제편에서는 어떤 자매한테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매는 전혀 그런 걸 못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거의 뭐 스토킹이죠. 뭐, 예.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종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리브가와 그 가족들을 설득을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리브가를 예비하신 거다.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이거를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제 급히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가족들한테 알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나오고 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을 모시고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와서 그때가 이제 저녁 되니까 식사를 대접했죠. 예, 식사를 대접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먼 길 오느라고. 근데 종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보통 뭘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분위기도 그렇고 일단 좀 먹으면서 좀 이렇게 좀 배도 채우고 좀 서로 좀 이런저런 얘기도 오고 가는 그런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뭔가 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종은 달랐어요. 그냥 처음부터 저는 이거 음식 못 먹습니다. 아직 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다른 건 못합니다라는 자세로 먼저 얘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의 종이고, 그럼 아브라함은 이제 라반과 그 리브가의 집안도 아브라함은 알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이 또 기적적으로 그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런 이야기를 쭉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명을 받아서 신부감을 구하는 사명을 받아서 하란까지 왔는데 우물가에서 그렇게 내가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이렇게 리브가를 만난 겁니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읽어보시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한 열 몇 절이 똑같이 반복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종이 이렇게 같은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리브가가 마음에 들어서 골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제가 리브가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알려주는 거죠. 예. 그리고 끝으로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자, 49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말을 이렇게 겸손하게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당신의 그 이제 부두엘에게는 딸이고 라반에게는 여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이삭의 신랑 이삭의 신부감으로 줄지 어떻게 할지 결정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종이 좀 뭐 이런 말을 우리가 볼 땐 좀 빨리 한 거죠. 근데 뭐 이 당시도 문화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종이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아주 너무나 확실하게 리브가가
신부감이라는 걸 알려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 쉬워요? 막 그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막 하나님이 하셨다고 뭐 그냥 다른 말 하지 말라고 그냥 딸 달라고 뭐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그건 굉장히 무례한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주셨어도 이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존중했어요. 그래서 리브가 가족들이, 그러니까 리브가를 포함해서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 이제 듣고 이걸 판단해서 결정을 해달라고. 그러면 나는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죠. 예.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이제 리브가가 어떻게 결단하고 순종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의 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라반과 부두엘이 이렇게 답을 해요. 자, 50절과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허락입니까? 거절입니까? 뭐죠 이게? 허락이죠. 예. 아주 흔쾌히 허락을 한 거예요. 예. 리브가를 보내겠다고. 자, 그러면 의문이 들죠. 아니 어떻게 지금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 그리고 오빠인 라반 또 리브가 본인 뭘 근거로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이 결정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결정인가요? 결혼 결정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날 저녁에 만난 사람이에요. 뭐 이거 그래도 한 일주일 한 달 생각해봐야 알까 말까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부두엘과 라반이 또 리브가는 빨리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라반과 부두엘은 뭘 보았죠? 종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고 낙타에게 물을 주고 이런 참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종의 설명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종을 우리 집까지 인도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앞에 순복한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삭의 신복감으로 우리 딸, 우리 누이 리브가를 그렇게 예비하신 게 맞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자, 이렇게 승낙을 받은 종의 반응이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우리 한번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네. 이 어떤 자세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종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제 됐구나. 내가 사명을 완수했구나. 스스로 좀 이렇게 자기가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좀 뭔가 그래도 좀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 좀 흐뭇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일을 잘한 거야. 협상을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너무나 막 감동을 받고 있어요. 지금 리브가 집안에서 결혼을 승낙한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지금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자, 결혼에 관한 합의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비로소 종이 음식을 먹고 이제 일행이 있었죠. 같이 온 일행이
리브가의 집에서 잤습니다. 밤을 보내.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종이 어떻게 했죠? 곧바로 떠나겠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데리고요? 리브가를 데리고. 아니,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급한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좀 자기가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좀 쉬지 않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이런 종을 보내지 않았을까도 싶은데요. 어쨌든 이 사람은 뭔가 좀 거기서 자기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한 열흘 좀 쉬다가 가도 되는데 그러면 자기도 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그냥 생략하고 어서 신부감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리브가의 집안에서는 좀 놀랬죠.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하란하고 브엘세바의 거리가요 수백 킬로미터예요. 그럼 한번 떠나면 리브가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성경의 기록에는 안 나와요. 리브가가 시집 온 다음에 한 번도 다시 자기 집으로 이제 간 기록은 안 나와요. 뭐 성경의 기록이 안 된 것 중에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자주 오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좀 가족들도 이제 딸을 보내고 누이를 보내고 그렇게 아끼는 그 리브가를 보내야 되고 리브가 편에서는 이제 정말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종은 그냥 지금 가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지혜로워요. 누구의 의견을 물었죠? 자, 58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자,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가겠나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잘 안 들립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를 대신해서 시작. 네, 조금 더 큰 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가겠나이다. 네, I will go 그랬습니다. I will go. 지금 리브가의 이 결단은 어떤 결단이죠? 가족들과는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평생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일 거예요. 그리고 이삭 사진이라도 봤습니까? 전혀 본 적도 없는 사람이죠. 그냥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근데 가겠나이다라고 I will go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직접 말씀하셨나요? 자, 예,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전혀 직접 말씀하신 게 안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따지면요, 리브가는 평생 딱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도 꿈에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는 분 기억나세요? 언제 들었죠? 이때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 성경에 기록된 걸로 따지면 처음 듣습니다. 단 한 번 듣죠. 그러니까 결혼을 지금 결정할 이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거 무슨 기분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결정을 사기당하면 어떡해요, 진짜. 어떻게 결정할 수 있죠?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리브가가 죄송합니다. 방향을 제가 리브가가 결정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들은 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종의 말을 들었죠. 아브라함의 종이 뭘 설명했어요? 일종의 간증을 한 겁니다. 뭘 간증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어떻게 아브라함을 키우셨고 기적적으로 어떻게 이삭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쭉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직접 리브가 자신이 종과 만났잖아요. 근데 종이 기도의 응답으로 만난 거, 그 모든 과정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리브가가 뭘 알게 된 거죠?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정말 부르시는구나. 그분이 이 결혼을 주관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리브가 같은 경우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브가의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신앙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지만 리브가가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요. 결혼할 무렵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 그 집안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보면 라반이 막 우상도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 리브가의 오빠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 저녁에 리브가가 종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놀랍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아주 상당히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분이 정말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어리지만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결단하고 가겠다고 한 겁니다. I will go. 가겠나이다. 비슷한 뭐 그림이 안 그려집니까? 누가 보면 누가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렀고 누가 이렇게 그 부르심을 따라갔죠? 아브라함이 따라갔죠. 사라가 따라갔죠. 그런 믿음의 결단과 비슷한 결단을 하고 그 하란 땅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리브가는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갔죠. 예. 근데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게 숨어 있어요. 평범해 보이는 일 중에도. 자,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은 좀 놀라기도 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마 가득했으리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축복도 하고 지금 허락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이제 리브가를 가족들이 축복합니까? 우리 한번 축복의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이 축복의 앞부분은 그냥 좀 흔한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이에요? 그 당시는 결혼하면 여자가 자녀를 많이 낳는 게 그게 축복이었죠. 그런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그 뒷부분의 축복은 생소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뭐라 그랬죠? 너의 씨로, 너의 후손으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원수를 정복하고 그 이제 너의 후손이 원수를 다 정복하기를 바란다는 축복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근데 어디서 들은 내용 아닌가요, 이거? 자,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비교해 보기 전에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앞부분에 말한 많은 자녀를 낳으라는 축복은 이해할 수 있지만 뒷부분에 그 너의 후손이 원수의 성문을 얻을 거다, 정복할 거다. 여기에는 더 큰 뜻이 들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자 22장 17절과 24장 60절을 우리 비교하면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같은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었죠? 너의 씨가 최종적으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올 메시아를 얘기하잖아요.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이 하나님의 대적들, 메시아의 대적들을 다 무찌르고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하셨죠. 근데 그 예언을 누구에게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그 예언이 리브가에게 반복되는 거예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가족들의 입을 통해서 그 축복과 예언이 반복되는 거예요. 가족들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참 놀라운 섭리예요. 이런 걸 봐도.
자,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이 결국은 리브가와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 먼 미래에 일어나지만 그들이 리브가와 이삭의 후손을 거쳐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에 쓰임 받는다는 건 생각할수록 이건 참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리브가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결혼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만났어요, 두 사람이? 서로 데이트하면서 성격이 맞는지 먼저 알아봤나요?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야 이게 서로 잘 맞을까 말까 하는데 전혀 서로 맞춰본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하고 이삭이 결혼할 때 첫째로 내세운 조건이 뭐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첫째로 내세우는 조건이 보통 뭐죠? 요즘에 주로 뭡니까? 뭐 어떤 분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외모도 본다고 또 이제 뭐 외모가 안 들어갈 수가 없고 뭐 거기다가 또 뭐 무슨 또 뭐 직업이 뭐고 성격이 어떻고 뭐 집안이 어떻고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이건 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러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리브가하고 이삭은 첫째로 내세운 조건이 뭐였죠? 믿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첫째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정말 잘 맞았을까? 이런 의심이 안 드세요? 그냥 뭐 둘이 여호와 믿는 믿음으로 결혼했으니까 뭐 믿음 얘기는 많이 하겠지. 그렇지만 뭐 서로 그냥 인간적으로는 냉랭하고 그냥 서로 뭐 만나면 그냥 같이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냥 뭐 그렇게 좀 그냥 거룩하게 살다가 그냥 그런 부부로 남는 게 아닐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호와께 대한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결혼을 했지만 보면 죄송합니다. 버튼이 잠깐 이게 좀 자,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성경은 이런 부분을 절대로 과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따뜻한 단어 두 개를 쓰고 있죠. 뭐죠? 예, 사랑하였으니. 이건 서로 간의 사랑이 오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위로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신 후에 아마 상실의 아픔이 컸던 것 같아요. 어머니 돌아가신 게 이때로부터 한 3년 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아픔이 있었는데 이제 리브가와 결혼하면서 그 받은 위로로 그 모든 슬픔과 상처들이 다 아물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잘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믿음으로 시작된 관계 안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위로가 나타났다는 거죠.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로 가서 결혼은 특별한 일이죠. 결혼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결혼 생활은 특별한 일인가요? 결혼 생활. 결혼하고 결혼 생활은 다르죠. 결혼이 한 번 있는 거고 정말 중요한 특별한 일이고 결혼 생활은 수십 년 지속되는 겁니다. 매일 계속되는 거죠. 결혼 생활 자체는 대부분 일상적인 일로 이루어지죠.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함께 밥 먹고 뭐 주말에 장 보러 가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 키우고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뭐 서로 의논하고 뭐 서류 정리하고 피곤한 날에는 서로 또 뭐 말도 짧아지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화해하고 뭐 그렇게 일상으로 이렇게
일상의 평범한 일이 계속 돌아가는데 이게 수십 년 계속되는 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이삭과 리브가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결혼 생활이 어떠했을까요? 비슷했을 겁니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결혼 자체는 특별한 일이었지만 결혼 생활은 일상적인 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당시는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게 정말 중요했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년 만에 아이가 태어나죠? 20년 만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이제 아이를 기다리면서 뭐 계속 뭐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좀 고통스럽게 보낸 거예요. 이 부분은. 근데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어떻죠? 창세기를 계속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 때문에 이 집안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이제 쌍둥이였잖아요. 이제 에서와 야곱. 그 아이들을 기르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가슴 아픈 일도 겪고 여러 참 별일을 다 겪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요,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이삭과 리브가를 깎고 다듬고 키우셨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알려주는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뭐 이것까지 우리가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상의 결혼 생활이라는 걸 사용해서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 일에 부름받은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거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평범한 일이 계속되면서 그 평범한 일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깎아 나가시고 다듬어 나가시고 키워 나가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결혼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범위가 넓죠. 우리 모두의 삶은 대부분 평범한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인생에 특별한 일은 가끔 일어나죠. 근데 평범한 일은 매일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학생들은 학교 가고 수업 듣고 숙제하고 친구 만나고 시험 보고, 어른들은 출근하고 일하고 뭐 식사 준비하고 집안일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사람 만나고 봉사하고 평범한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지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4장 오늘 말씀은 우리 생각을 바꿔놓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종이 우물에 도착했죠? 그럼 그냥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우물가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한 처녀가 물을 일러 나옵니다. 그냥 일반적인 만남이에요. 뭐 그런 일이 계속된 거죠. 근데 그 뒤에 누가 일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일상적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 그랬죠?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를 제가 더 보태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훨씬 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잘 이해가 되고 분별이 되고,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뭔가 이런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이게 아주 훨씬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일상을 허비해요. 많은 분들이 일상을 그냥 허비합니다. 특별한 일만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해주시는 것도 특별한 일만 기대하기가 쉬워요. 뭔가 어떤 뜨겁고 뭔가 강력하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 같은 그런 쪽으로 흐르기가 쉽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드물게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도 인도하시지만
훨씬 더 많은 시간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듬기도 하시고 꾸중하기도 하시고 내게 많은 말씀을 할 수가 있고 나와 교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일상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참 많은데 제가 뭘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 예배당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주님이 이제 보게 하셨어요. 사실 저희가 이곳으로 들어온 지가 한 2년 가까이 되는데요. 이제 제자교회가 처음에 이제 창립되고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 창립 멤버들도 계시고 초기에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그 달라샵 지하에서 우리가 시작했고 그러다가 웨슬리 처치 지하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숫자도 아주 적었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 예배당을 렌트할 만한 그런 여력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알아봐도 어떤 그런 이제 이 캐나다 교회 예배당을 렌트할 만한 그런 곳이 잘 없었어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않게 어떤 만남을 주셨어요. 아주 그냥 어떤 분이 그때 한 몇 년 동안만 한 2년인가 3년 동안만 이 구세군 교회에 다닌 한국 분이 계셨어요. 그때만 다니셨어요. 그때. 근데 그분이 또 저희랑 어떻게 잘 아는 많이 친한 분도 아니에요. 그냥 아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또 연락을 해오셔가지고 그분과 연결이 되면서 구세군 목사님과 연결이 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건물을 한번 써보겠다고. 근데 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장애물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때 이제 구세군 담당자가 저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 건물로 이사를 갈 건데 그때는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 샤클루부아 좀 더 이제 후미진 곳에 있었는데 몽크 메트로역 쪽으로 이사를 올 텐데 이제 다 리노베이션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건물을 다 이제 새로 할 텐데 렌트비가 최소한 1,500불은 내야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때 그 정도의 렌트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솔직하게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력이 안 된다고. 근데 그분이 그러면 보통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크리스찬 사이지만 그 어떤 비즈니스에 관계된 것은 비즈니스로 이제 보통 그렇게 그런 무조건 깎아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저희도 건물을 쓰는 건데, 근데 그분이 지금은 이 교회 이제 구세군 교회에 안 계십니다. 그분도 한 몇 년 동안만 구세군 교회에 계셨던 그 이제 비즈니스 책임자였는데 그분이 자 이제 그냥 이렇게 이래저래 좀 궁리를 해보시더니 그러면 반만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750불에 렌트를 하면서 여기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냥 몇 번의 만남이 평범한 만남 중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이 제자교회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후에 구세군 교회와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세입자와 그런 이제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함께 동력하고 예배도 우리가 함께 이제 드리는 그렇잖아요. 1년에 우리가 2번 예배를 같이 드리잖아요. 그런 이제 동력하는 관계로 이제 발전한 거죠. 근데 평범해 보이는 일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죠. 돌아보면 참 놀라워요. 예. 그분들이 왜 저를 이렇게 우리 교회를 도와주고자 하셨을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저를 그때 도와주셨던 분들 지금은 어디 계신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일상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지루하다. 똑같은 날이 반복되는구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일상 중에 계십니다. 일상 중에 계세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봐야죠. 그렇게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일상을 다시 볼 때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일상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정말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이 했던 말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이 이렇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 이 고백을 우리도 정말 자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포된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